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 메시지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성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 그것이었죠. 성탄절에 대한 역사적 배경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지중해 세계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국경이 통일되어 있고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로 통일되어 있고 언어가 헬라어와 민중 언어 아람어로 통일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스라엘 환경은 뭐냐면은 헤롯의 치하에 있었고 로마 제국 전체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초대 황제가 다스리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주 강력히 지배하고 있던 그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상고해 봤죠. 탄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해서 그동안에 그 유대인들을 짓누르고 있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구약의 종언을 알렸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부활의 근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부활의 근거가 된다. 왜? 태어남이 없었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삶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것은 부활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왜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시고 새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근거가 되는 태어남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생 전후의 어떤 과정을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중해죠. 이쪽은 터키가 있고요. 지금의 터키라고 쓰면 안 되죠. 지금 기분 나빠합니다. 튀르키예라고 적어야 되죠. 튀르키예가 있고, 이쪽에 그리스가 있고,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죠.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리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 끊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후레 호수가 있고, 조그마한 호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죠. 이렇게 사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면은 나사렛은 대충 갈릴리 호수 끝나는 부분, 여기 나사렛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가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 베들레헴이 여기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그냥 적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전후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베들레헴 근교 유대 산골에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죠. 그들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식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잉태를 고지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 있는 젊은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잉태 고지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요 과정을 오늘 계속해서 볼 텐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볼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성경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주로 누가복음에서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것으로 예수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이 땅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예수의 탄생의 어떤 과정을 살피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런 그 히스토리컬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성경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말씀드리는 그 탄생의 의미, 성탄 메시지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 설교에 늘상 등장하는 아젠다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삶과 그 다음에 고정관념 깨기입니다. 고정관념을 우리가 이 예수님 탄생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고정관념들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드로 그 성경을 다 담기는 어려워서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어떤 뜻입니까? 요한은 히브리어 요하난에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수태 고지를 받는 거죠. 요한의 어떤 수태 고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똑같은 주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고지를 받고 요한이 그 엘리사벳이 잉태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렇게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는 장면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쭉 25절까지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6절에서 보면은 여섯째 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 잉태한 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이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한테 가브리엘이
온 것이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이 아베 마리아죠.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 아베 마리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예수는 그 예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인데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그래서 이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가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그러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갖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하늘을 설명할 때 주기도문 강의에서 하늘을 설명할 때 N차원의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차원, 우리 3차원 세계의 의학과 생리의학적인 그런 사고로, 그런 지식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N차원, 우리하고 차원을 달리하는 진짜 과학, 진짜 의학, 진짜 화학의 법칙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하실 때 그것이 그 N차원의 과학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N차원에 대해서 제가 하늘 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십 년 전에 우리가 시험관하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알았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미친 소리 한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의 과학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한계성 속에 갇힌 우리는 N차원의 과학을 이해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럴 게 아니고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 알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냐? N차원의 하늘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풀어지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하늘들이 N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의 하늘들이 풀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도다. new heaven. 단 하나의 새로운 하늘이 온다. 그때 뭐냐면 우리는 그 전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들도.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6달 동생이죠. 6달 먼저 태어난, 왜? 친족이기 때문에.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친척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동생인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무슨 뜻입니까? 엘리자베스죠. 아론의 부인은 누굽니까? 엘리세바죠.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축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많이 쓰죠. 서양에서 지금 여자들 이름으로 엘리사벳을 많이 쓰죠. 지금 뭡니까? 배구 선수, 도 외국인 엘리사벳이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영국 여왕 이름도 엘리사벳이죠. 엘리자베스.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요. 이름들을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여기에 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봐야지. 이게 무슨 연구인가 도대체.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고 그러고 나도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방문을 합니다.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39절에 나오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는 이 유대 지방이죠.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여기가 유대 지방인데 유대 지방은 다 산지입니다. 이 예루살렘도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지에 있습니다. 이 유대 땅에 뭐냐면은 그 유대 한 고을에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의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빼고 유대에서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근데 성경에 베들레헴이다 라고는 확정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베들레헴으로 그냥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복중에 아기가 뛰놉니다. 왜? 그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놀았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있으며 태중에 아이 또한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모성이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여인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이 또한 복되시도다. 이렇게 하죠. 카톨릭 신자분들이. 이게 성모성입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6절 누가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면서 마리아의 찬양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마그니피카트라고 해서 이제 미사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걸 주제로 해서 많은 대작곡가들이 많은 작곡을 했죠. 브루노, 바하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마그니피카트 이거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 있다가 석 달 후에 돌아갑니다. 석 달 머물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마리아는 임신 3개월이죠. 여기는 엘리사벳은 무엇입니까?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돌아가는 무렵에 임신 9개월이겠죠. 거의 산딸이 다 된 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갔습니다. 3개월 머물다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을 확실히 알겠죠. 이제 3개월 지나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갈아가면서 면밀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의 탄생의 첫 에피소드는 무엇이 나옵니까? 천사가, 가브리엘이겠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서 고지하는 이 잉태 사실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3개월이 지났으니까
잉태된 것을 알았겠죠. 그러면 마리아가 이것을 요셉에게 계속 숨길 수 없었겠죠. 그것을 다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2차 저차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내가 엘리자벳한테 갔다가 3개월 후에 지금 왔다. 근데 분명히 내가 아기가 생긴 것을 내가 알겠다. 요셉이 그러냐? 요셉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조용히 끊으려고 그런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어딨어. 3차원 세계의 과학적 상식으로, 의학적 상식으로 요셉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에게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네 약혼녀 마리아가 너한테 한 얘기가 진실이다. 그를 의심하지 말라. 네가 모르는 N차원의 의학으로 잉태됐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한테 아까 예수라 하라고 이름을 가르쳐줬죠. 요셉한테도 똑같이 예수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안심하고 마리아를 그때부터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같이 사는데 같이 잠을 자지는 않죠.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마리아를 위해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약혼하면은 거의 결혼한 거나 진배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거를 안 할 뿐인데 동거를 해도 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있어서 자기하고 동거를 해서 이 사람이 임신했다는 것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왔죠. 요셉이. 그게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이죠. 1장 57절입니다. 1장 5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 바로 전절이 뭐였죠?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였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죠. 한 달 후겠죠. 10달 만에 나오는 거니까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났겠죠. 6개월 정도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탄생은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뭡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죠.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천하에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해라. 제국 전체의 센서스,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라틴어로 캔수스, 영어로 그대로 센서스라고 그러죠. 스펠 똑같이 쓰고 있죠. 이 캔수스를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3번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유추하는 데도 역사적 사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BC 28년, BC 8년, 기원전이죠. 기원전 8년.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해인 AD 14년. 이렇게 3번을 합니다. 이게 아우구스투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게 되죠. BC 8년에. 이때 영을 내리는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죠. 영을 내렸어도 바로 여기까지 이 로마 제국의 어떤 변두리까지 전해져서 그 칙령이 수행될 때까지는 꼭 그 해가 아니고 그 이후에
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제가 예수님의 탄생의 어떤 과정, 역사적 배경,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그 설교를 하면서 아주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호적을 하러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다시 이제 이거는 마리아가 왔다가 간 그거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과정. 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렸을까요? 직선으로 안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사마리아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다 산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지대로 이렇게 사마리아 땅도 우회하고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갑자기 산딸이 다 됐는데 급하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관이 꽉 찼습니다. 근데 뭐 그거 수속하고 뭐하고 할 시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막 이제 막 진통이 막 와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그 마을간이라도 좀 쓰자. 그 뭐 집 같은 걸로 쫙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있을 만하게 해놓고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부유에다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부유에 눕혔죠.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급하게 일단 그렇게 한 겁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자세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될 때의 모습이 그겁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근데 이때에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이 구유에 있는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구유에 있는 예수,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은 유일하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구유에 있는 예수를 경배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태어난 그날 목자들이 이 유대 산지에서 여기는 뭐냐면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이 목축을 하는데 양들 치고 그러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제일 처음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목자들입니다. 제일 처음이 아니고 유일하게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이 자기 원적을 따라가서 호적을 올리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갑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하고 돌아갑니다. 목자들이 경배했을 때 이 아기는 뭡니까? 아기는 영어로 베이비입니다. 헬라어로 브레포스입니다. 브레포스는 뭐냐면 태아에 준하는 거의 아주 핏덩이 같은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것이 브레포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에 있는 신생하죠. 거기다 대고 목자들이 경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 8km 떨어진 곳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경배를 하고 갔죠. 여기 근처에서 또 이제 양을 치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목자들의 경배하는 곳에서 우리가 성탄절의 그 시점을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아까 그랬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야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죠. 겨울에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12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12월 25일, 그 12월 말에서 1월 초에는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오는 우기면서 날씨는 섭씨 3도 이하로 굉장히 쌀쌀한 그런 때입니다. 도저히 야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12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그거는 그냥 교황 율리우스 1세가 임의는 꼭 아니고 그 이방의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지정해서 선포한 것이다. 그냥 교황이 그렇게 공표를 한 겁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시점과는 관계가 없다.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준하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따뜻할 때 태어나신 것이죠. 따뜻할 때. 초여름이나 여름이나 이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8일 후에 할례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전이므로 유대의 율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8일 후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는 왜 8일 후에 할까요? 할례를 8일 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뭡니까? 이렇게 어린 그 남자아이의 그 성기 끝을 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피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지혈작용을 하는 게 비타민 K인데 그것을 간에서 생성하기 위해서 간이 성숙되는 기간이 일주일, 7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8일 후에 할례를 하는 것이 그 지혈이 가능한 그 날짜를 맞춰서 할례를 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후에 여기서 할례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됐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 당시에는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죠. 이름을 붙여줍니다. 예수로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22절 그 다음 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벌써 48일 최소한이 아니고 딱 48일 걸렸죠. 48일 후입니다. 왜? 할례를 하고 40일 후입니다. 할례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정결 예식을 할 때 뭐냐면은 정결 예식이 40일 걸립니다. 남자아이는 이게 어떤 이렇게 부정한 날이 7일입니다. 그 다음에 산열. 이게 그 임산부의 산열이 정화되는 날. 산열 정화 기간이 33일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40일 후에 합니다.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2배입니다. 2배. 80일 후에 정결 예식을 합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은 여자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부정기가 빠지는 게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다
이거는 요한의 때까지다. 구약의 종언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얘기다. 헛소리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 없어진 것이죠. 40일 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거죠. 베들레헴으로. 정결예식 마친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구유에 있었겠습니까? 마구간에 계셨겠습니까? 뭐 요셉이 뭐 돈이 없어서 뭐 마구간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날 급한 상태인데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루 구유에 있었던 거고, 그 구유에 있을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이 뭡니까? 그 친족들이 많이 있던 데입니다. 어딘가에 가서 정착을 했겠죠. 그 친척들이 가만 놔뒀겠습니까? 막 와가지고 편안한 대로 데리고 가서 마리아의 그 산후 어떤 조리도 해줬을 거고 그랬을 겁니다.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이 히스토리가 쫙 그려집니다. 막 난리가 났겠죠. 여가 구유에 재우고 하루,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마리아가. 큰일 났다. 거기서 애를 낳고, 거기서 산후조리, 얼른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예식을 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누가복음 2장 39절을 보면은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그 사이에는 이제 쭉 정결예식하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고 시므온한테 축복받고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39절은 뭐냐면 이 의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은 여기서 정결예식을 마치고 바로 나사렛으로 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만 읽은 사람들은, 야, 동방박사 얘기는 도대체 뭐야? 예수님이 뭐 그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며. 도대체 뭐야? 여기서 정결예식 마치고 바로 갔잖아, 나사렛으로. 그래서 여기에 공백을 마태복음이 메꿔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면서 따져서 읽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에 동방박사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등장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이죠. 동방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동방은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쪽은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이들이 보니까 이쪽에 별이, 자기네들이 볼 때 이쪽 서쪽에 별이 뜨는데 아주 빛나는 별이 떴던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중합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탄생을 더 생애에서 설명하면서 할 텐데, 이것은 뭐냐면 물고기 자리에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현상입니다. 이 삼중합 현상이 BC 7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합쳐지면 얼마나 밝게 빛나는 별로 보이겠습니까? 근데 이 물고기는 뭡니까? 물고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볼 때는 서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서는 메시아.
목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성은 왕. 지금도 목성은 영어로 주피터죠. 주피터는 신 중의 왕이죠. 제우스, 헬라의 신 제우스입니다. 근데 로마로 오면은 로마 신화에서는 유피테르, 그러니까 주피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목성을 주피터라고 그러죠. 왕을 의미하고, 토성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호성이었습니다. 수호성. 이것이 합쳐서 삼중합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점성술사가 볼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볼 때, 야, 이거는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그 태어나신 곳으로 가자. 그 별을 보고 계속 찾아왔던 겁니다. 이 BC 7년이라는 것은 왜 알 수 있냐면 고대 문헌에도, 점성학회의 문헌에도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케플러, 그 유명한 케플러가, 천문학자 케플러가 1603년에 그 이 삼중합 현상을 발견하고 날짜를 쭉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BC 7년. 지금의 천문학자들은 슈퍼컴퓨터에 넣으면 그냥 나옵니다. BC 7년. 그때의 지중해에서 지중해 연안에서 제일 관측하기 쉬운 삼중합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별을 보고 왔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집에 들어가 동방박사들이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고, 아기께 경배한 두 번째 사건이죠.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국간에 가서 구유에 있는 아기께 경배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간 겁니다. 집에. 여관이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 한글 성경에는 전부 아기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child라고 쓰고 있습니다. 베이비하고 child의 차이가 납니다. 이미. 그리고 헬라어에서도 정확하게 여기 브레포스, 핏덩어리 같은 갓난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파이디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파이디온. 다른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영어 차일드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제 사람 모습을 갖춘 그런 상태입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영어가 파이디아라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체육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본능적 놀이를 하는 그런 거에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린이, 본능적으로. 갓난아기가 아니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가 이미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큰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을, 이 예수님 탄생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정관념 깨기 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교회 같은데 뭐 걸개 그림 같은 것들 있죠.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캄캄한 밤에 큰 별이 있고,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기 예수가 있고, 동방박사 딱 누가 봐도 동방박사죠. 뒤에 낙타 딱 있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지팡이 딱 들고 한 사람 딱 무릎 꿇고 뒤에 또 서 있고 차례차례 무릎 꿇었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림을 보고 자꾸 여러 번 보니까 고정관념에 박힙니다. 아, 그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했구나. 전혀 아닙니다. 그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정결례식 다 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와서 사실 때 동방박사가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온 길로 안 가고 싹 딴 길로 이렇게 갔죠. 딴 길로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알고 2살 이하로 싹 죽여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가 애굽이죠. 이렇게 나일 삼각주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있죠. 이제 피난을 가서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의 고정관념, 암담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립니다. 이 애굽으로 가서 엄청나게 그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랬을 것이다. 막 암울한 세상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번영된 곳이었습니다. 최고로 부유한 땅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뭐 로마인 이야기 같은 데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황제들이 머리를 지끈지끈 알았던 게 뭐냐면 그 유대인 공동체와 그 헬라 공동체, 그리스인들 간에 상권을 놓고 늘 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골칫덩어리였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뭐냐면 에레미야 44장에 봐도 기원전 한 600년경이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600년 전부터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이집트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연고 없는 그냥 그런 암울한 시골로 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번영된 곳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에 무슨 도시입니까?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이게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크고 번영했던 곳입니다. 로마 제국 최대의 도서관도 있었고 최대의 등대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죠. 알렉산드리아의 등다가 그만큼 이때는 뭡니까? 클레오파트라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후 30년 후죠. 30년경 된 거죠. 기원전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30년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알렉산드리아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식이죠. 나중에 그 역사들을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면 좀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집트에만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돌아오죠. 다시. 천사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누가복음 2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때 이 이집트 즉 애굽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의 제국은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 이것을 3분했습니다. 3분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여기를 아켈라오 여기 성경에 나오죠? 아켈라오한테 줬고 장자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방과
갈릴리 지방과 여기 베레아 지역, 여기를 헤롯 안티파스한테 줬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뭐 하고 할 때 막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했던 그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계속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예수님 공생애 때 나오는 헤롯은 얘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셋째 아들한테 이렇게 드래곤릿, 이두레 이쪽을 줬습니다. 이렇게 3분을 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애당초 갈릴리 쪽에서 나사렛에 가서 살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여기 머물러 보니까, 여기 베들레헴에 머물러 보니까 자기 친족들도 많이 있고 여기가 좋겠다, 예루살렘도 가깝고 여기서 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한 겁니다.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장남이 아켈라오가 왕이 됐으니까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고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서 나사렛으로 갔겠죠. 이 해안 쪽은 산지가 아니죠. 해안 쪽은 산지가 아닙니다. 원래 해안도로라고 원래가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가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예수님의 성장과 그 다음에 그 성장에 따른 외모의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탄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장 우리 성탄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탄생의 의미를 목적과 접목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